유튜브로 보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옷, 내면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 입어야 하는 그런 군복과 같습니다. 근데 이 옷은 장롱 안에 이렇게 모셔놓는 그러한 옷이 돼서는 안 되고 늘 입어야 하는 그런 옷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전쟁 중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6.25 사변 이후 일단 쉬자, 전쟁을 멈추자 하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무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강력한 무기를 계속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또 개발하고 북한도 핵무장하고 핵이 몇 개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핵을 날릴 수 있는 그 장거리 유도탄, ICBM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고 또 실험하고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해공군 해병대 뭐 60몇만 되는 군인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간 대 인간, 나라 대 나라의 싸움, 즉 혈과 육을 대하는 싸움, 육적인 전쟁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건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 다 군인 갈 나이도 아니고요. 군인의 모집 대상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 받았고 지금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좀 바꿔서 현대말을 바꾸면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주적이 누구냐에 따라 그런 것이 좀 심해져서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국방장관이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주적이 누군지 애매해서 나중에 막 다그치니까 북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우리의 주적은 확실합니다. 영적인 주적은 확실해요. 오늘 에베소 6장 13절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적은 하나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체계와 조직을 가진 단체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 영적 전쟁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런 전쟁이라면 어떤 면에서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악한 영들도 조직이 있어요. 군대도 조직이 있어요. 국가도 단체도 조직이 있어요. 여러 존재들이 모여 있으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력들도 사탄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고요. 또 맡은 바가 틀려요. 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죠. 우리 혼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면 집니다. 예수님 없이 나가면 이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악한 세력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파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꾀도 있어요. 그래서 악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라 그랬어요. 꾀입니다. 아주 교묘한 술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요. 잘 속이기도 하고요.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계획에 힘도 있지만 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에 있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있다. 근데 이 씨름이란 말이 번역은 우리나라 말의 씨름이에요. 또 제가 있는 영어상은 레슬링이에요. 그렇지만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팔레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한 팔레. 이것은 싸움 혹은 전쟁, 전투를 의미합니다. 따릅니다. 싸움,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 저도 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씨름, 이렇게 막 하다가 뭐 금방 끝나죠. 그럼 진다 그래서 어떻게 뭐 크게, 큰 뭐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적구나 하는 거죠. 이기면 그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칭찬 듣고 와 하고 박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저 학교에서 하는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과 뭐 하고 있다고요? 싸움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나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의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 비슷한 것도 꽤 있었답니다. 다른 종목도 있어요. 격투기 종목에서는 특별히 1대1로 붙으면 언제 끝나느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맨손으로 싸우든지 칼로 싸우든지 간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즐겼어요. 와 하면서 누가 이기나 하고 돈 내기 하고. 잔인하죠? 응? 그 때문에 짐은 안 돼. 짐은 죽음이에요. 그런 경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려고 했어요. 또 실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도 정말 처참하게 또
때로는 비열하게, 잔혹하게 전쟁을 했고요. 이기면 다 가져가요.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 가족, 다 땅,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했어요.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냥 씨름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세력과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전투하고 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면 다 뺏기기 때문에. 이기면 또 많은 것을 얻어요.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생각에서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죠. 몸에서 역사하는 뭐 생각에서 일어나도 뭐 어쨌든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데 이 생각과 몸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지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마음에 병 걸려요. 또 육체에 병도 걸려요. 또 우리가 하는 일, 하는 사역에서 영적 전쟁 벌였는데 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지면 큰 손해가 일어납니다. 사업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겨내겠죠? 그럴 사업도 이기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은 시험해요.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를 믿는 자를 방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이 악한 세력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주 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 10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육체적 군대에서는 실제로 외부나 나갈 때나 높은 사람이 와서 지적합니다. 소속이 어디야? 물어봐. 그러면 소속을 팍 대답해야 돼요. 네. 12사단 1년대 1대대 1중대 1소대 병장 김태진입니다. 제 진짜 실제 소속이 거기였어요. 팍 나와야 돼요. 소속. 나 소속이 지금 잘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떠돌이 어중간한 사람이 없어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적인 소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용사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시작. 1중대 뭐 있어도 할 필요 없고요. 나는 주님 안에 아가페 영광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아가페 영광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해도 돼요. 주님 안에 해도. 영적으로 제일 안전한 곳이 주님 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영역 안에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지켜주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봐서 우리가 세면 이기고 저것이 세면 저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위치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만 영적 전쟁하지만 결과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우긴 하지만 승리합니다. 따라하면 우리는 싸우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것,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승리 주신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그의 주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이미 에베소 1장 19절에 지금 에베소 6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하면 우리는 큰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근육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많이 먹어서 밥심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요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즘 말로는 완전무장이에요. 완전무장. 저도 군대 있을 때 완전무장하고 30분 안에 집합하면 그냥 다다다다다 입고 군인들이 평소에 밤이나 쉬는 시간에 군복은 입거나 아니면 추리닝 입어요. 간단한 군복. 왜 이렇게 더울 때는 런닝샷이요. 바지는 군복이지만 신발도 꼭 군화 안 신어요. 쓰레빠 집에 내무 안에는 쓰레빠도 신어요. 무슨 훈련이나 전직 없을 때. 그렇지만 명령이 떨어져서 완전 군장을 하고 30분 안에 연병장에 집합 그러면 다다다다다닥 있고 다다닥 채비해서 총까지 다 갖춘 다음에 연병장 앞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딱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서서 그래 서서. 따라합니다. 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쓴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서라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 중요한 사람을 맞이할 때는 씁니다. 또 전쟁할 때, 과거에 전쟁할 때는 서서 싸움했어요. 만일 누워있다면 쉬거나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나마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는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이런 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사역자들, 특별한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 모두가 다 읽으라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보내진 그러한 서신입니다. 즉 성도라면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또 실제로 나름대로의 영적 전쟁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수준에 맞는 영적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또 알고 보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들이 더 깊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은 싸우긴 싸워도 주로 뭐하고 싸웁니까? 주로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싸우고 나 영적 용사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수준 높은 영적 전쟁의 용사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전쟁, 더 높은 전쟁, 차원 높은 전쟁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째는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과거에 사람들은 또 군인도 마찬가지. 옷이 우리같이 여러분 여름이라도 저도 러닝샷을 입고 와이샷을 입고 양복 입었어요. 겨울엔 더 많이 입죠. 상의 하의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하나에 하나,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치렁치렁하겠죠? 불편해요.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여 매고, 이렇게 뭐 자유롭고, 오히려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게 자유로움 얻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에다가 칼을 쳤어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은 진리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진리는 진실함과 충성됨 혹은 성실함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5절에 예언하기를 저와 같이 있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의 혹은 성실이죠. 의, 성실, 충성됨, 이 허리띠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유사한 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우리가 영적 무장의 첫 번째 요소는 거짓되고 진실된 그러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쉽게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충성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신갑주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 전쟁 잘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세상에서.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진실한 사람이 이겨요. 솔직한 사람이 이겨요. 충성된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충성됨이 우리의 큰 무기예요. 다음이라 진실함과 충성됨이 나의 큰 무기다. 시작. 그 세상에서의 무기는, 세상에서 뭐 이기려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갖추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죠. 진실해. 어차피 능력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함, 솔직하고 진실함이죠. 그 다음에 충성, 성실함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의 온전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일단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칼 쏘고 화살 이걸 막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목부터 허리까지 혹은 허벅지 위까지, 이게 거북선 같이 이렇게 쇠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서 붙여서 여기다가 찼습니다. 앞뒤를 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어디가 중요해요? 가슴, 심장, 그죠? 내장 이런 데가 중요하니까 이걸 가렸어요. 이사야 59장 17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가지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에 비춰보면 공의의 갑옷이에요. 의의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의 혹은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의를 갖고 있죠. 두 가지 의미의 의의를 생각할 수 있으며,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 두 가지 다입니다. 만약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불의한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아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아니라 그랬죠? 머리 잘 굴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쟁처럼 아주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운동거도 페인팅이냐, 페인팅. 이렇게 갈까도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가버려. 그게 반드시 축구에서 그러죠? 권도 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면 또 이렇게 내리면 위로 탁 쳐버려요. 얼굴을 쳐버려요. 세상에는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그러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 위에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7장 21절 23절에서 그러죠. 이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능력자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응?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 예언이 부정확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더 능력 세게 하고 더 예언적 역량을 더 크게 하는 게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쪽지기 같은 예언을 했다 그래도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데요.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의 흉배란 말 사실 안 써도 돼요. 로마의 군인의 그 모습 속에서 비유로 말씀한 거죠. 의가 우리의 큰 무기입니다. 시작. 의가 우리의 큰 무기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기예요. 응? 세상에 다 불이죠, 불이. 응? 그래, 처음에는 지는 것 같죠. 나중에는 의로운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은 샌들을 샌들을 신었는데 거기에 스파이크처럼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팍팍팍팍팍 미끄러지지 않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신속히 나갈 수 있었어요. 항상 신고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가 막강한 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뭘 준비한다고요? 신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 신고 있다는 건 뭡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 신고 있으면 현관을 대기하고 있으면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준비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려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기꺼이 신속히 전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것이, 상황이 되면 아니면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져요. 따라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진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 돌아올 때 아이고 지치고 돌아왔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만해져서 돌아온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줍니다.
영적 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당시 전쟁에는 방패가 필요했죠. 방패는 작은 방패도 있고 큰 방패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 느레온, 즉 큰 방패. 1m 20, 75cm 되는 큰 방패를 합니다. 큰 방패로 날아오는 화전, 불화살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이 방패는 나무에다가 특수 처리한 가죽을 입혔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면 불타죠. 그러니까 거기다 특수 가죽 한 가죽을 입혀서 불화살이 와도 뚫을 수가 없고 또 불이 타지가 않습니다. 꺼져버리. 우리의 믿음 생활에 원수의 불화살 같은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 비판, 험담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생각 안에 불경건한 생각, 죄의 충동 들어오고요. 거짓 의심도 들어와요. 하여튼 우리는 원수가 미움의 생각 들어오고 심지어 자살할 생각도 들어오고 별의별 나쁜 생각이 팍팍팍 들어와요. 또 부정적인 뉴스, 인터넷, 미디어 통해서도 막 휙휙휙 날라와요. 이럴 때 믿음의 방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바꿔치게 되죠. 악하게 돼요. 그 독이 퍼지게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판적인 말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별로 크게 안 들려요. 작게 수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 더 크게 들어버려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난리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방패처럼 여러분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격이나 나쁜 말이나 이것이 탕탕 튀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들어도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대요. 경제 위기가 어떻고 전쟁이 온답니다. 이런 말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작아져요.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 군사들이 쿠투구를 썼듯이 요즘 말은 헬멧이 없으면 맞으면 머리가 맞으면 바로 가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 의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최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완전히 구원해주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 생각이에요. 구원의 덕을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잊어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도 약해지죠. 교회도 잘 안 오려고 그래. 왜요? 구원의 터가 벗겨져 있어요.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죄를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지다 보니 이 모습으로, 이 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다.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자꾸 벗겨지고 있어요. 조금 벗겨졌다 자꾸 벗겨짐.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면, 주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보면,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완전한 구원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믿음을 갖고 구원에 두고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 자꾸 쓰셔야 돼.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칼입니다. 칼만이 공격 도구입니다. 근데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그때 합당한 말씀. 성경 말씀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광야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꼭 여러분 하나님 성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응?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이랬다. 이렇게 말씀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했죠. 어떤 성경이요?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란 말씀을 탁 갖다 댔어요. 그것이 마귀는 탁 칼을 대는 것과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91편처럼 천사가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신명기 6장 16절로 대항했죠. 칵 찔렀어요. 칼로 찔러서 물리쳤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번 찔림을 받으니까 마귀는 물러갔죠.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지막은 기도에.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또 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18절 19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너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간구, 여러 종류.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승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부족한 맨날 놀다가 전쟁 남은 그 군인은 죽게 돼 있어요. 군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훈련이에요. 훈련. 항상 훈련하는 거예요. 아침에 규칙적인 생활을 아침부터 해서 식사도 규칙적, 운동이나 작업이나 교육 하여튼 규칙적인 생활에서 군인으로서의 그 체력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기도함으로 여러 종류의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또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갖다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써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힘 쓰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만 믿음 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씁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시작.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나 살짝 넘어가세요. 그 단계 살짝 넘어가서 힘이 없어도 그냥 밀어붙여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힘이 납니다. 그 힘이 없는 것이 힘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꼭 입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무장복이 서서 진리의 허리띠, 진실함, 성실함, 의의 오심경, 의로운 삶,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예비된 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 믿음이라는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의식, 생각,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무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디 가서 특별한 것을 임파테이션 받아야 꼭 승리한 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항상 잊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주무시면 마귀도 안 자. 우리만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는 자서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 자고 육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 잔 사람은 공격받습니다. 미혹받습니다. 시험받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서 다윗처럼 잠잘 때, 영적으로 잠잘 때 미혹받은 것 같은 일은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 입고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의 용사로 부름받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가 수준 낮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수준 낮은 영적 전쟁 차원보다 수준 높은 영적 전쟁에 부르심 받아 사용되는 교회 되기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아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귀신은 정말 정치인한테 들어가고요, 과학자한테 들어가고, 세상 조직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고요. 여러 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사탄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또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막 사상, 막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잖아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에 무슨 법도 만들어내고,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어떤 풍조도 만들어내고, 어떤 흐름도 만들어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어렵게 해. 믿는 자는 더 어렵게 해. 그냥 그 사상의 흐름이 또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국회의원도 돼갖고 법 만들어서 어기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차원 높은 전쟁을 해야 돼요. 높은 수준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꼭 입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여 한번 하고 말씀을 들은 바대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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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바바바 시아카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마바바바 우리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이 다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의 갑주이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 이 날에 접전하 곧 개가 부르리 생존한 근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너를 타 우리 3절 4절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이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 곧 개가 부르라 생존한 근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용사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많은 역사 기적 나타낼 수 있는 용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과 업들을 항상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지 손길들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데 순종해서 입고 믿음의 싸움 싸워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